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를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음에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이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의 8일의 매일 성경의 본문입니다. 이제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제단에서 분향을 하던 여로보암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손을 펴서 그를 향하여 그를 잡으라 라고 소리를 치게 되는데 그 여로보암이 내민 손이 그 즉시 말라서 더 이상 거두지 못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다시 그 선지자에게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자신의 그 마른 손이 낫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였고 이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 왕의 손이 다시 낫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서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며 동시에 여로보암이 회개한다면 그 마른 손이 다시 낫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하신다, 그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로보암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자신이 왔던 길을 피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에 빠져서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성경은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어떤 이유로 그를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속이면서까지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가서 먹였는지에 대한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 선지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이제 그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짐으로써 도리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유다 선지자에게 오히려 불순종의 책임을 묻는 본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선지자의 불순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에서는 베델의 순자에게 속아서 그의 집에서 떡과 물을 먹던 그 유다의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선언됩니다.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분향을 드리고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이 사람이 그 베델의 선지자의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그 순간에 동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이 사람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들려지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 그를 속였던 그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이 늙은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자기의 집으로 가서 죄를 짓게 한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그래도 참 선지자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다시 한번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이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에 의해서 권위가 입혀지거나 또 그 권위가 감하여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닥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그 우상 숭배로 찌든 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던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죄를 짓게 했던 그 사람조차도,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며,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설교자들을 통하여, 사역자들을 통하여 주의 뜻을 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그 권위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상기시키며 그가 받을 형벌에 대해서 선언하시길, 너의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 26절에서 율법을 행하지 못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저주의 한 가지 결과였습니다. 신명기 2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이 율법의 요구에 신실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부터 명한 저주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서 23절과 24절에서는 식사가 끝난 후에 이제 이 사람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사자가 길에서 그를 물어 죽임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동물의 본성에 의해서 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그 증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자가 그 사람을 물어서 죽였을 뿐 더 이상 그 시체를 먹거나 훼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먹이인 나귀가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귀를 죽이지 않았고, 사자는 그 옆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자는 아무런 위협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사자의 본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자 그 길은 심판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서 있던, 그 사건 현장에 서 있던 그 사자의 모습은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과의 대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개 사자와 같은 짐승들은 잔인하고 우둔하고 통제하기가 어려운 짐승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자가 자신의 잔혹한 본성은 가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그 사자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한 순종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현장을 보는 행인들에게 굉장한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해 듣고 또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한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손이 마르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로보암이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불리던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는 온갖 속임수로서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속이는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조차도 마지막에는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오직 이 짐승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우리는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사건을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경종을 울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자조차도, 저 우둔하고 잔혹한 사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저렇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과 선자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8절 단락에 가면 핵인들이 그 사건을, 그 일을 목격한 후에 즉시 그 일을 가까운 성읍에 가서 전하게 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사람을 보내서 회개할 것을 알리셨다면 이제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이, 또 그것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의 놀라운 소식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마치 복음이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고 전해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일반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라는 촉구와 같았습니다. 사자의 모습을 통해서도, 또 자신들이 전하는 말을 통해서도 불순종하면 저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구나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건을 자신들의 일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유다의 사람이 불순종하여 죽은 사건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으로서 가져와서 그 사건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어떤 영적인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저 사람이 불순종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짐승을 부리셔서 그 사람을 죽게 하셨대. 불순종한 사람은 저렇게 죽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잖아 라는 그런 적용점을 그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듣는 말씀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 성경 말씀과 전혀 공통점이 없습니다.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났던 말씀을 우리는 이 21세기에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고도 또 자신들의 입으로 전하고도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말씀을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죄에 대한 각성과 하나님에 대한 긍휼을 소망한 자들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일들이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서 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며 지금 이 순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적응케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은 그 늙은 베델의 선지자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과 또 그 사람을 속여서 죽게 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직접 그곳으로 가서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서는 앞에서 묘사됐던 현장을 동일하게 똑같이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록함으로써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상기시키고 부각시켜 줍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2절 단락에 보면은 이제 그 선지자가 그 사람의 시체를 가지고 돌아와서 장사를 지내고 그의 시신을 자신의 묘실에 둔 후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명하길 자신이 죽게 된다면 자신의 시신을 그 유다 사람의 시신과 함께 두라라고 명합니다. 아마도 이 명령은 그 죽은 선지자, 자신 때문에 죽게 된 그 유다 사람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표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델의 선지자는 32절에서 자신의 입으로 유다 사람의 말을 다시 한번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선지자가 다시 한번 32절에서 그 말씀을 말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이 양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선언되면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심판이 다시 한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예언대로 300년이 지난 후에 요시야 왕 때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잠시 열왕기하 23장에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선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선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요시야가 우상 숭배자의 뼈를 이제 그들의 무덤에서 다시 가져다가 제단에 불사름으로써 그 열왕기상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지난주 본문에서 나왔던 그 예언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때 마지막 18절에서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가 바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뼈입니다. 이때에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의 뼈는 그 제단 위에 불사르지게 되는데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이 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온전히 보전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처럼 베델 선지자가 마지막에 자신의 노년에 자신의 죄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면서 그 신뢰의 표현으로서 유다 사람의 시신과 자신의 시신을 같이 두라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그는 그렇게 하였고 요시야 때 그 시신이 보존되는 은혜를 이 사람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33절과 34절은 다시 여로보암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3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앞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녀간 이후에도 여전히 악한 길에서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제단이 갈라졌고 자신의 손이 말랐다가 나는 경험을 하고서도 또 사자가 불순종한 그 한 사람을 죽인 사건을 듣고서도 여로보암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마지막에 33절과 34절의 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다시 한번의 기록은 그 여로보암의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기에 마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또한 이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만 죄를 짓는 것에서 그치질 않았고 누구든지 자원만 하면 제사장으로 세움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34절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듯이 그의 모든 죄로 인해 그 가뭄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을 받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불순종, 그리고 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과 확실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기도 제목을 4가지 정도로 간단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이유와 상황을 불문하고 모두 다 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지 않도록 깨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선포된 말씀과 또 선지자의 죽음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자들처럼 우리가 완악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각자의 삶에 적용하고 해석해 나가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우리는 말씀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둘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선지자라고 불렸던 자들조차도 하나님께 불충하였던 연약함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주께서 우리를 다만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말씀에 대한 적용 기도를 가지시고 또 20분까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시겠습니다.